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또 인사 나눠볼까요?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표로 한번 인사해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예, 이렇게 또 인사 나누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서 난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2주간 제가 이제 휴가 때문에 다른 더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다른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계속 로마서 말씀만 보다가 또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른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느낌도 가지셨을 겁니다. 뭐 혹시 나 로마서 말씀 계속 듣고 싶은데 기다리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 혹시 뭐 그러시면 감사하고.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데 잘 됐다. 목사님도 쉬고 우리도 좀 쉬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사실은 조금 쉽지가 않죠. 로마서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사실 조금 어렵게 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재밌게 잘 못 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요, 내가 로마서를 그래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서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내가 알던 것과 조금 다르게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읽혀진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거나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깊이 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 우리가 이 믿음에서 난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0절부터 34절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먼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휴가 전에 2주, 벌써 3주 전이죠. 3주 전에 9장의 맨 앞부분을 살펴보았고 지금 9장의 맨 뒷부분을 살펴보는데 사실 9장 가운데 부분을 건너뛰었습니다. 9장 가운데 부분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좀 아이들 수준에서 조금 쉽고 짧게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살짝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간 부분을 같이 먼저 한번 잠시 보면 9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죠.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27절 28절 먼저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구만 구원을 얻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교회에 이것을 적용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시며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28절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씨는 뭐죠? 복음의 씨, 말씀의 씨. 아까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그 말씀의 씨앗을, 그 복음의 씨를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심으시고 그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며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받았으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그 말씀과 그 복음의 씨를 남겨두신 자들만이, 그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앗이 있지 아니하다면, 그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남겨져 심겨져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30절 31절에 바울은 선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따르지 아니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따르지 아니한 의, 그죠? 이방인들이 따르지 아니한 의하고 이방인들이 얻은 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따르지 아니한 의하고 이방인들이 얻은 의가 같은 의인가 아니면 다른 의인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따르지 아니한 의와 이방인들이 얻은 의는 우리말로 보면 의 똑같은 단어잖아요. 원어로 보면 다를까요? 원어로 봐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넨이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문자적으로는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문맥을 살피지 않고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흐름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피지 않고 단순히 단어가 똑같으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가 쓰였지만 이방인들이 따르지 아니한 의와 이방인들이 얻은 의는 같은 단어이지만 분명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보세요. 30절, 31절을 연결해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30절과 31절을 연결해서 보면 30절과 31절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따르지 아니한 의는요. 거꾸로 지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따라간 의의 법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30절과 31절이 병행을 이루면서 이방인들이 따르지 아니한 의가 이스라엘이 따라간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따라간 의의 법과 병행을 이루어 이것이 같은 동일한 선상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의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의의 법은 어떤 의의 법이냐면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는데 자기의,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그 형식적인 법, 형식적인 율법을 따라갔지만 이방인들은 그 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이방인들이 얻은 의는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지 못한 법,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때 이스라엘이 이르지 못한 법, 그 율법과 병행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것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방인들이 얻은 의, 이방인들이 얻은 그 디카요스네, 그 의는 뒤에 가서 좀 더 보면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추구한 율법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행한 그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앞에서 살펴본 그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는 따라갔지만, 그 형식적으로는 그것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요구하고 의미하는 본질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 법이 요구하는 그 법의 본질과 그 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따라간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그들이 이르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자기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나 자신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얻은 그 의를 가리켜서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따라간 그 의를 따라가지 아니하였는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근데 그 의가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은요,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믿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3장, 4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9장 32절을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강조하더라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1장부터 지금까지 9장까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바울이 믿음을 분명하게 강조하는데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고 어떠한 행위도 필요가 없고 아무런 행함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30절을 읽으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그죠? 어떤 형식적인 할례를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식적인 할례의 의식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인가? 율법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인가?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의미를, 참된 요구를 굳게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고 그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할 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과 같아져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한 친구를 사귀거나 혹은 누군가와 연애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쉽게 경험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행동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부부끼리 왜 자꾸 싸웁니까? 생각이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상대방이 따라주고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화목하지 않고 자꾸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부싸움도 하고 다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같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요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따라간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이르러야만 함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9장 31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9장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따라간 그 의의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9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10장으로 넘어가면 그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율법을 따라간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31절에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육신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열심이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참된 올바른 말씀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말씀의 지식을 따라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열심으로 믿는가 하는 것이. 열심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라, 그 올바른 말씀의 지식을 따라 믿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에요. 수요일에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올바로 믿고 올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3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말씀의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그 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엇만 자꾸 세우려고 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옳음을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만큼 했어. 잘했지.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해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고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근데 그것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따라간 그 의의 법은요, 단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 제사의 의식을 행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고 다른 사람들보다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인정받기 원하여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의문의 형식에 그치는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 법에,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이르지 못한 그 법, 그 이스라엘이 이르지 못한 율법, 이 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살펴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형식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의의 법을, 그 의의 율법을,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그들이 행한 그 형식의 율법을 따라간 그 이스라엘은 그 율법의 본질과 그 율법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할 때 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좀 더 읽어보죠.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은 하시고 이루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또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할례와 같은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배의 의식, 제사의 의식에 참여하고 어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그 일들은 감당하였고 그것은 쫓아서 열심히 하였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지금 율법의 요구, 지금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살펴보면 로마서 2장 26절에 할례는 받았지만 그들이 율법의 규례, 율법의 제도는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 26절에서 율법의 규례, 예전 성경에서 율법의 제도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지금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와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2장 26절에 율법의 규례라고 번역된 타, 디카이오마타, 투, 노무라고 하는 말하고 지금 율법의 요구, 로마서 8장 4절에서 율법의 요구라고 말한 토, 디카이오마, 투, 노무라고 하는 것은 단수냐 복수냐 요것만 차이가 있고요.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표현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규례와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로마서의 뒷부분에서 조금 더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제사의 의식은 행해요. 예배의 의식은 행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일에 일요일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헌금도 드려요.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요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9장 32절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게 그들이 어떤 믿음도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불리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다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믿음의 의지에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면 그것으로 내 의를 얻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얻고자 하고 그 일을 추구했지만 여러분 지금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요. 다시 얘기해 드려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삭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구원을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수도 없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가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요,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그분이 나의 생명을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자신,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자신의 행위에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딪힐 돌에 부딪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33절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 예전 성경에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위, 그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 성경을 보면 이게 조금 더 이게 와닿거든요. 부딪히는 돌하고 반석, 거치는 반석이라고 할 때 부딪히는 돌하고 반석이 느낌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과 부딪히는 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것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석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신약 성경에서 반석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 반석이 되시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것을 걸림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바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데,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데, 근데 그 반석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 9장 33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용했는데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 8장 13절과 13절에서 15절,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6절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이 두 곳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8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지금 이사야서 7장 8장은요. 집에 가서 한번 이사야서 7장 8장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이사야서 7장 8장은요.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표징.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의 표징이 되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사야 자체의 문맥을 먼저 살펴보면 이사야 문맥 안에서 7장 8절을 쭉 읽어보면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뒤로 넘어가서 14절, 15절을 보면 13절에 이어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거룩한 피할 곳과 거치는 돌이 되신다라고 묘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예전 성경에는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성소, 거룩한 우리들이 피할 곳, 거룩한 반석이 되시는데, 근데 그분이 또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도 되실 것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걸려 넘어질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5절로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그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이 피할 거룩한 반석이 되시는데 그 반석이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거치는 돌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사야서를 뒷부분을 쭉쭉 읽어보시면 16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한 장 넘겨주시기 바라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히려 걸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 군데 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여호와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시험할 돌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부분이 예전 성경을 보면 다급하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28장도 집에 가서 쭉 한번 살펴보시면 시간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28장의 문맥에서 이 한 돌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한 시험한 돌이 되시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를 믿는 자는,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참된 안식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의 그 바른 지식을 깨닫지 아니하고 그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래도 내가 그럴듯한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며 내가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여서 그것을 세우려 한다면 그 반석이
그 반석되신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면서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너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전하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쉽게 잘 재미있게 전하지 못해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솔직해지자고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으로 나의 의를 나타내 보이고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수록 그 말씀은 나의 행위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나의 열심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며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걸림이 되고 그것이 어렵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질 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내가 스스로 나의 의를,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며 그 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에서 난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민하며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 관념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종교적인 의식에 가득한 믿음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며 그런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깨달아 분별하며 그것을 세워 굳건히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추구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복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아래서 하나님 그 은혜의 지배 아래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